본문 시편 42편은 시편 23편만큼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찬양 아시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인생의 캄캄한 밤이 찾아올 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고난을 맞은 시편 기자는 갈급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인처럼 갈급함으로 갈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앞으로 인생 여정에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말합니다. 근데 정작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것에 간극을 메꾸지 못한 채 낙심과 불안 가운데 그저 막막히 있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필요성은 너무 잘 알지만 실제로 기도하거나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반드시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직도 기도가 내 하루의 작은 일상이 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정말 죄송하지만 여전히 기도 외에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무언가, 그 무엇, 나만의 다른 방법으로 나의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갈급함으로, 갈망함으로 기도하다 보면 아직 만나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낙심되고, 사람들의 조롱으로 인해 눈물이 마르지 않고 이전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이 상해도 결국 기도하다 보면 낙심과 불안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신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참 잘 나오셨다고 했죠. 이렇게 여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자 나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다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소망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방도 중 하나를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영적 침체를 벗어나려면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5절에 읽었던 반복되는 후렴구 내 영혼아 라고 부르면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내 영혼아, 영선아 이렇게 부르면서 왜 낙심하는 거야? 그리고 타이르고 꾸짖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하다 보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를 찾는 갈급함으로 기도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상황 상상해 보셨는지요? 아마 어쩌면 설교 가운데 여러 번 이 얘기를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다시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선 가을이 되면 사슴들이 짝짓기를 합니다. 많은 숫사슴이 자기가 사랑하는 짝을 찾아 나서요. 이때 사슴들의 몸에는 타는 것 같은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짝짓기를 하러 나가면 사슴 몸에 막 탈 것 같은 그런 목마름이 생긴다고 합니다. 사랑할 짝을 찾아다니다가 이 목마름이 온몸에 엄습하면 사슴들은 이제 사랑할 짝을 찾는 게 아니라 물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동 지방에는 물이 아주 귀하죠.
물을 찾아 헤매던 사슴들은 심한 목마름으로 기력이 다하게 되고 나중에는 헛것을 보게 됩니다. 마구 달리다가 헛것이 보여서 찾아가면 거기엔 아무것도 없어서 결국은 뜨거운 태양 아래 거꾸러져 거품을 불고 죽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 사슴들은 본능적으로 옆발로 땅을 파다가 눈을 뜨고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사슴들에게 있어서의 이 한 방울의 물, 이 한 방울의 물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생명입니다. 그 한 방울의 물만 있었으면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오늘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 갈급함이 바로 이런 갈급함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이 갈급함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임했으면 합니다. 오직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어서 내 영혼이 쫙쫙 갈라지고 내 영혼이 너무 갈급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이 갈급함은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힘들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몸이 아파서, 내 자식이 속을 썩여서 그 너무 힘든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지만 바로 그 갈급함이 바로 은혜입니다. 주님께 대한 갈급함으로 변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기도하다 보면 마치 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나는 주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곳에는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대한 이 갈급함으로 기도하다 보면 낙심과 불안이 사라지고 결국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하나님, 저 어떡해요?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문을 열고 나아갈 때는 기쁨이 넘쳐서 내 마음의 충만함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오늘 말씀을 보면 대충 기도하지 않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그 갈급함으로 기도합니다. 단순한 한 목축임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그 한 방울의 갈급함, 그 한 방울의 물, 생명수인 그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과 같은 그 영적인 갈급함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런 영적 갈급함이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할 짝을 찾아 나선 사슴에게 생긴 그 목마름,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이런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고 이런 갈급함으로 주님께 부르짖어야 하는데 그냥 예전부터 다녔으니까 수요 예배인데 이 시간에 딴 거 하기 뭐 하니까 그냥 그렇게 나와 앉아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슴이 한 방울의 물이 없어서 죽어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다면 곧 죽음임을 가슴으로 믿고 간절히 그분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 모든 영적 감각을 통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그래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신 인생, 그 삶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신지요?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적 죽음에는 너무나 민감하고 예민해서 각종 건강식을 먹고 아마 오늘도 아침에 여러 종류의 약을 드시고 나오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운동을 하고 지식을 쌓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죽음에는 너무 무감각해서 어떤 것도 먹지 않고 하지 않고 지식도 쌓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저 습관에 따라 교회에 나오면 그런 영적인 죽음에는 다다르지 않으리라는 그런 안일함,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그런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곧 말씀입니다. 그러니 말씀의 고갈이 바로 죽음입니다. 말씀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매일 씹어야 합니다. 말씀을 매일 흡수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삶을 풍성하게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죽음에 무관심하여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둔감한 채로 내 영혼을 방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적 갈급함을 주님께 끊임없이 드릴 수 있는 수단,
기도의 자리에 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이런 갈급함이 없는 무감각한 호흡이 되지 않도록 늘 두려워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보면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여러분이 아마 그렇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는 열심히 특심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열심히 특심이라는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초신자 때부터 매일 갈급함으로, 그 목마름으로 주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삶이 제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특심, 어떨 때는 이 열심히 특심이 욕심이 특심이 될 때도 있긴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열심, 그것이 나의 특심이 되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계시록 3장 15에서 16절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행위로 토하여 버려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우리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자들이 되어 간절히 구합시다. 열심히 특심이 되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자들이 되어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 영혼아, 영선아 라고 부르면서 왜 낙심하는 거야? 하나님께 소망을 둬 라고 말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서 저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서 저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사모함, 이 갈급함은 바로 예배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갈급한 영혼이 구체적으로 바라며 구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이죠.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말씀에서 배울까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뵙는다는 뜻을 가집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에서도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일지니라는 유대인의 3대 절기에 모든 남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자신을 보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4절에서도 예배에 대한 갈망에 대해 나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는 나는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들어가곤 했습니다. 기쁜 소리를 지르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그 행복한 사람들과 어울리곤 했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시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간절히 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인은 4절 후반에서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배 드렸던 때가 옛날이었던 거죠. 예배 드렸던 때를 기억하고 마음이 상한다고 합니다. 마음이 찢어진다고 합니다. 시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떠나 있는데 당장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어떤 강제적 상황에 놓여 있는 듯합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죠. 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어? 조롱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사람들의 조롱 때문에, 그리고 예배에 대한 간절한 마음 때문에 눈물이 주야로 자기 음식이 되었고 마음이 상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것, 예배에 대한 갈망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와닿는 얘기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허락되어져 있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갈급해야 한다고? 라는 마음이 더 들었습니다. 그냥 예배는 내가 일주일간 행하는 행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혹시 코로나가 시작되어 교회 문이 닫혔을 때는 이런 갈급함이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아주 먼 옛날처럼 느껴지죠. 요즘 유행한다고 해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에도 갈급함이 사라진 듯합니다. 그때의 그 갈급함 저는 기억합니다. 교회 문이 닫혔을 때 새벽에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의자에 벤치에 앉아서 눈물 흘리면서 새벽 동이 트기까지 기도하던 그 권사님의 눈물을.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요? 우리 예배도 이런 갈급함이 있는지요? 그 갈급함이 여전히 성도님들에게 남아 있는지요? 왜 우리는 이렇게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예배가 너무 많아서일까요? 우리는 이전 시대 부모님 시대에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나 갈급함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한 마을에 교회가 없으면 새벽 이슬을 맞으며 이웃 마을로 새벽 예배를 다녔고, 부흥회나 사경회가 있으면 멀리 쌀가마니를 이고 와서 먹고 자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떠세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듯한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왜 우리는 이렇게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없을까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예배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은 아닐까? 예배의 참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예배의 맛을 보았더라도 너무 미미하게 조금만 맛본 것 때문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배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사모하며 기도하다 보면 영혼이 낙심되고 영혼이 불안한 것이 사라진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 이곳에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반드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침체는 바로 이런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하다 보면 이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다 보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미리 감사하며 영혼이 회복됩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낙심과 불안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소망이 되어 그 갈망으로 변하여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그 낙심과 불안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주를 간절히 찾다가 기도하다 보면, 또 예배를 막 사모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낙심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시인이 5절에서 스스로에게 묻죠. 어찌하여 이렇게 시작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혼자인 것 같은 때에, 영혼이 낙심되고 너무나 막막할 때에 어찌하여, 왜, 도대체 주님, 이런 의문을 던지며 하나님께, 그리고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어찌하여 라고 묻는 이 일이 모두 다 불신앙의 태도라는 것은 정말 오해입니다. 성경에 어찌하여란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시는지요? 약 367번이나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 히브리서 원 제목은 어찌하여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의 히브리어 원 제목이 어찌하여였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질문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말이죠. 도대체 왜요? 어찌하여? 이렇게 질문하길 원하십니다.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 질문할 때도 있게 되고 본문처럼 자기 자신을 꾸짖으며 질문할 때도 있게 됩니다. 신앙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질문하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어찌해서, 주님 어째서 저한테만 이런 일이 있죠? 하나님 어째서 나한테 지금 이 일이 있는 거죠?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들어야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시편 42편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여기서 묻는 어찌하여라는 질문들은 환난의 때에 믿음을 포기하며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께 묻는 강력한 질문이 아닐까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던지는 이 인생의 질문들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 앞에 서게 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어찌하여란 이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셔서 예수님을 높여주심으로 답을 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낙심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겠지요. 기도하다 보면 영선아, 도대체 왜 어찌하여 낙심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묻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나를 도우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비록 그 방법이 지금이 아니고 내 생각과 달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는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소망을 품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를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런 갈급함으로 기도하다 보면 낙심과 불안에서 벗어남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가 되고 상한 마음이 회복됨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다 보면 어찌하여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저의 영혼이 주님만을 원합니다. 저의 영혼을 갈급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에 답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